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깃털이 달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새 종류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제 딸은 바퀴벌레를 엄청 싫어하고요. 제 아들은 양배추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것들이 있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위험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요, 우리는 보다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두려움 또는 너무 막연한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엘리야였는데,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사벨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나머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요,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두려움이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 두려움이요, 우리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요, 우리로 하여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좌절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에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나이가 벌써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 안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공주의 자녀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라나면서요, 자신이 비록 애굽의 궁 안에 살고 있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점점 히브리인에 대한 애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는 히브리인, 자기 형제를 치던 애굽인을 참지 못하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만큼 히브리인을 향한 애정이 애틋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서로 왜 싸우냐고 나섰던 모세를 향해서요, 히브리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데,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반발하면서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살인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요, 모세는 결국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40년 만에 80세가 된 노인에게 나타나셔서요. 애굽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 부르심이 모세에게 어떻게 들렸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시려면 40년 전에 오시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히브리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했었던 그 열정이 많았던 젊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왜 이제서야 나타나셔가지고 이 늙은 노인을 부르시는 것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부르짖음을 한다 한들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민이가 아주 요즘에 잘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어쩔 TV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제가 모세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40년 전에 그리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온 나를 왜 지금 부르십니까?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굉장히 강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에 불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감히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80세가 된 그 노인이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저주저하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짓누르던 그 두려움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은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할 때요,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할 때요,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과연 내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4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다가 실패했던 그 모습 가운데 그 기억들이요,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버린 80세가 된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모세의 거부, 이 모습을요, 겸손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땅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믿는 자의 미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모습은요, 결코 겸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그리고 모세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춤을 통해서요, 주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니,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주의 일에 더 힘을 내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의 모습은 겸손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자신감의 상실이고요, 또 무관심의 표현이고, 그리고 거절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 앞에서 거부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 애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명쯤 됩니까? 한 200명쯤 됩니까? 모세 혼자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보통 200만 명 얘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거기를 탈출시킨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일이 어떻게 과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애굽에는 바로 왕이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모세와 함께 자라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 모세가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할지 모세는 그저 막연하기만 합니다. 살인자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쳐 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때 바로 왕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판했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모세를 반겨줄까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다시 모세를 비판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모세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간다 한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냥 막연하기만 하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눅들어 그저 주저앉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모세의 두려움은요,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애굽에서요, 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을 그리워했더라면 이미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긴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 잘 정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생겼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였고요, 아들인 게르솜도 낳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의 생활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광야에서 적응하며 새로운 가정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40년 동안 이렇게 놓은 것을 다 내려놓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는 저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뒤로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저 성화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두려움이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되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데, 미래의 모습도 불투명한데,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그 변화를 가지고 내가 굳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서요,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영적 침체에 몰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정말 우리 앞에 극복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괴물이 우리 미래 앞에 서 있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불확실성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막연함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여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코로나 걸려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처음에 코로나가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모습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2019년도에 중국에서 생겼고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저 대구에서 그 신천지 그 교회에서 코로나가 막 창궐하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부평시장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평시장이 썰렁해져 버렸잖아요. 가면 안 된다, 걸릴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코로나를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뭐 그런가 보다, 감기보다 낫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 앞으로의 미래는 어떠합니까?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거라 생각되어지십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못 가겠다라고 잡아떼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도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끈질기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누가 보냈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믿고 안 듣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만 때려치워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모세를 놓지 않습니다. 계속 붙들고 설득하고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기어코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고 출애굽시켜 다시 호렙산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두려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옳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전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당장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요, 구원의 자리로, 저 천국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능력이 없는 나의 무능함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싫어서 그냥 주저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내 능력이 너무 없어서 내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혁진이라는 분이 작사하였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가,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록한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빈들에서 거닐 때, 그 날이 저물어 갈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천 명, 5천 명이 되는 사람, 남자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주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라고 가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렇게 가사가 연결되어 갑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부족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렴 부분에 그 가사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는 능력이 없고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요, 적은 떡과 물고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887년도에요 희윈 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이었는데요, 교사로서 믿음이 탁월하셨던 분이었대요. 그분이 늘 전도하기에 힘썼는데요, 특별히 누굴 전도하려고 했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전도하다가요, 불량 청소년들에게 이 기왓장으로 맞아가지고 척추뼈가 골절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한 날짜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굳건했던 그녀의 신앙이 또 점점점 무너지고요, 그 안에 짜증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병동을 청소하는데요, 즐겁게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청소하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날카로워졌던 희윈 여사가요, 청소부 주제에 왜 이렇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흥얼거리냐고 면박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이 찬양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었으니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희윈 여사가요, 자신의 초라한 믿음이 너무 부끄러워져 가지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상황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무너져버린 내 믿음을 바라보면서요,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걱정 있을까? 이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요, 그 희인 여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기록하였을까? 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짜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며 쓴 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랑이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단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며 상황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